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나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의 그냥 우스갯소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인데, 이전부터 저희 첫째 아이가 캠핑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캠핑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호텔에서 자야 돼요. 좀 깔끔하게 잤으면 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되고자 산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천막 치는 게 어떠한 로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에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캠핑이 좀 마음에 생겨서 그랬다가 지한이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언제 가? 아빠 우리 언제 가? 안 그러면 요즘에 좀 컸다고 협박을 해요. 어린이집을 안 가겠대.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캠핑을 가자. 뭐 캠핑을 갑니까? 장비가 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요. 캠핑의 분위기만 내고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러다가 쓱 던져봅니다. 지연아, 캠핑 안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막 울먹이면서 그 표정을 막 시전하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자. 제가 왜 이렇게 좀 고사를 했냐면 아직 캠핑 장비가 없어요.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말을 하고 캠핑용품에 가서 뭐 의자나 아버지가 이제 주셨던 것들도 있지만 없는 것들을 뭐 의자나 이런 것들 몇 개만 샀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내보고자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는데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뭐가 좋아? 여보 한번 골라줘봐. 여보 스타일대로 골라줘봐. 왜? 모든 집의 인테리어는 아내에게 맡겨야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여보가 골라봐. 그랬더니 이건 자기 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자기가 골라야 되니? 자기는 여기에 돈 쓰는 것도 지금 자기가 결제해주지만 이해가 안 된대. 애가 뭐 얼마나 좋아하겠다고 뭐 이 고생하는 캠핑을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해줘요. 한 소리에 핀잔을 들었죠. 그러면서 어쨌든 싼 것들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싼 게 비리떡이에요. 싼 거 샀더니 벌써 다쳐가지고 여러분 비싼 게 마감이 좋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목요일 날 준비를 했죠. 목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캠핑의 준비를 내보자 했는데 목요일 딱 자정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 2시가 되니까 이 둘째 녀석 이한이가 10분 20분에 한 번씩 토를 나기 시작하네. 밤새도록. 이게 뭔 일이요? 하면서 막 제가 그날 얘가 하도 토를 해서 잠옷을 4번 갈아입었어요. 다 제 옷에 토하고 이불도 3번씩 바꾸고 왜 이렇게 토하지? 왜 이렇게 토하지? 검색해보니까 장염이래.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염이라네. 근데 심지어 둘째 녀석만 그러나 보다 근데 철째도 같이 들어왔어요. 장염이래.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 그냥 링겔 들고 교회 올까 했는데 우리 규현이가 와가지고 안 데리고 오기를 참 잘했죠. 그게 전염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안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다행이네요.
교인이가 와서 안 걸리길 바랍니다. 얘네들은 이제 병원에 있어서 저는 이제 빨리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바톤 터치를 해야 됩니다. 2부 예배는 이제 아내가 오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병실 하나에 들어가니까 애 2명에 보호자 1명 혹은 2명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침대가 있어도 거기에 애들을 다 눕히다 보니까 보호자가 있을 곳이 없고 의자도 없고 코로나라고 식기 세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집에서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어제 캠핑용품을 샀는데 그거를 다 여기다 갖다 깔아놓는 거예요. 의자도 깔아놓고 식기 세트네 젓가락이네 수저네 다 갖다 놔서 이걸로 다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잠자리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쓰던 매트에다가 침낭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 그래서 아내한테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여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내가 놀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원을 준비시킨 거야.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태어나면 놀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그냥 변명삼아 던진 거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적당한 때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세상 애매한 말이에요. 적당한 때가 그래서 도대체 언젠데요? 이 성경에서 정확한 때라고 말하지 않고 적당한 때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늘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생각엔 지금이 정확한 때예요. 지금이 적당한 때예요. 여러분이 적당한 때라는 건 왜 애매하냐? 사람마다 달라요. 시선마다 달라요. 누구는 지금이 적당한 때고 누구는 저 때가 적당한 때예요. 그러니 이게 애매하거든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시선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적당한 때일까요? 여러분, 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모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80세의 모세와 40세의 모세. 80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저는 이 80세의 모세는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모양새 없고 볼품 없고 늙었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못하는데요. 자신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자존감이 낮았겠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망쳐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모세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40세예요. 모세가 그 전에 왕궁에서 생활을 했겠지만 그 전에는 어떠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자 모세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면서 동족을 향한 마음을 가져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동족을 향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만 갖지 않고 자신감 있게 여과 없이 펼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자존감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동족을 살립니다. 이게 모세였어요. 자신감 있고 높은 자존감이 있었고 배경이 좋았던 모세. 그런데 이 모세는 쓰임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가 모세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0세에 가진 것 가졌고 왕궁에선 하지만 내 위치가 조금 위태롭고 하지만 나와 같은 핏줄인 동족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 동족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왕궁에서 나의 어느 정도의 입지가 다져질 것이고 나도 이 동족들을 억울하고 핍박받는 삶이 아니라 좋은 삶,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모세였으면 분명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해냈죠. 그런데 동족을 살렸더니 동족에게 호의를 얻을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호의는 무슨?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도 아니에요. 동족은 애초에 모세를 좋게 여기지도 않았나 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배신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 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누군가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내가 택시에 타서 여기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주세요라고 계획과 목적지를 말하면 하나님이 택시 기사님이 되셔서 나를 거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과 인도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계획을 왜 해요? 내가 왕이 되고자 계획해요. 내가 왕이니까 나의 삶을 계획해요. 하지만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누가 왕이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두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알려주면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조금 참고 인내하는데 힘이 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의 때를 사주팔자처럼 언제 대운이 들어오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30세에 대운이 들어오나요? 40세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50세에 뭔가 대운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60세 노년에 은퇴하면서 어떻게 내가 자녀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사주팔자에서 때를 말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그런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 사주팔자다가 아니라 그 때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사주팔자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그 때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그 때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때 대우는 저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은 바로 오늘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도 그 때를 기다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까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의 적당한 때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적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신적 개념이에요. 바꿔 말합시다. 우리는 적당한 때라고 말하면 그 시간을 바라보고 시간을 생각하고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라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신적 개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른 비, 늦은 비는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말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주인도, 건강의 주인도, 관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분 안에서, 그분을 붙잡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때라 말하며 기다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굉장히 힘들 거야. 아주 많이 힘들 거야. 더욱더 힘들 거야. 지금은 몸을 사려야 돼.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붙잡은 그때가 축복이 들어오는 이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하나 붙잡았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은 그대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에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그대는,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다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붙잡은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